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곤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의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베델레 밉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기나기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효화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사사기 12장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자.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일전에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모르는 척했다. 이때 입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암몬 족속에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입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다가오자 시기와 불만을 뿜은 에브라임 사람은 입다와 그 가족을 죽이려고 했다. 에브라임 사람은 암몬 족속을 치러 갔을 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에게 시비를 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비는 입다의 승리에 대한 시기일 뿐이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을 맞아 싸우게 되었는데 이는 동족 간의 비극적인 싸움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도망하게 되었다. 요단 나루턱 앞에서 진을 친 길르앗 사람은 지나는 사람에게 십볼렛이란 말을 시켜서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기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하여 에브라임이 죽은 수는 42,000명이나 되었다. 입다에 이어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이들이 다스리는 시기에는 별다른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했다. 입다의 성공을 시기한 에브라임의 결말은 결국 그들의 시기심이 자신들을 죽이는 결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타인이 노력하여 얻는 성공에 대해 마음으로 기뻐해주지 못할 망정 이유 없이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시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시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비인후과 갔는데 뜨거운 바람 히터가 너무 건조해서 목이 잠겼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람들은 이웃의 성공과 승리의 기쁨보다 시기 질투를 더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웃의 성공과 승리의 기쁨보다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니까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정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검증되기도 전에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부터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참 좋은 정책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무조건 정책이 나오자마자 서로를 비난하며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면 속담의 의미처럼 사람들의 사랑 없음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이때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만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하심으로 억압과 또 핍박이 오죠. 그래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간의 평안의 시대를 누리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고통과 억압이 시작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치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이 인물이 길르앗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길르앗이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 입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본처의 형제들이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하면서 길르앗에서 핍박하고 쫓아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싸움에 참 능했던 것 같아요. 쫓겨나 살게 된 도비라는 타지에서 홀로 타지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입다가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에 가서 전쟁에서 만약 이기게 된다면 자신들의 머리와 장로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한 조건으로 입다를 스카웃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타국 사람들도 아니요 이방인 사람들도 아닌 바로 형제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정작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기니까 이제 와서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러 가지 아니하였냐고 따지며,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럴까요? 이들의 항의는 절대 의협심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시기와 질투, 교만한 마음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이런 행태는 전에 기드온에게 하였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죠. 기드온이 미드안과 싸워 이겼을 때도 와서는 왜 자신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고 분노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켜 세워 높여주는 기드온의
지혜로운 대처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입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결국 이 상습적인 이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결국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우리는 오늘 사사기 12장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다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입다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에게 하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을 자기 손에 붙이셔서 승리케 하셨다고 입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렸다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입다는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면 가장 먼저 반기며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서원의 내용, 이 내용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모습은 좀 잘못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입다의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많은 물질 때문입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나의 지식을 혹시 우리가 더 붙잡고 있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비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지는 성령 충만해진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의 승리에 시기 질투하여 길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죠. 결국 이들은 쓰라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둘째로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길앗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억압하던 이 암몬 족속은 길앗을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나아가 그들의 땅까지 차지하려고 길앗 사람들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길앗 사람들이 떠나서 살 땅이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무엇인가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앗 사람들은 이판사판 어쩔 수 없이 암몬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이끌 만한 전쟁에 능한 리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시하며 쫓아냈던, 그래서 도망가 도배에 살고 있던 전쟁에 능한 입다를 지도자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드디어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길르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서편에 사는 바로 형제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 말만 들어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대단히 아껴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암몬과 싸우러 가면 싸우러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말랬으면 자기네들이 와서 도와주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너무나 섭섭해서 못 참겠다,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진 입다의 말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3절 함께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왜 무시했냐는 에브라임의 말은 길르앗을 괴롭히려는 에브라임의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의 승리에 시기 질투하여 길르앗이 차지한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에도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와서 싸움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왜 자기네들을 전쟁 초반에 부르지 않고 끝판에 불렀느냐고 이 기드온에게 와서 따졌죠. 만약 그때 기드온이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게 대답을 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지켜 세워주며 위기를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지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 다릅니다. 입다와 기드온은 전혀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기드온은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귀남이었고 게다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다르지.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불황배 생활을 하고 타국에 가서 도비라는 곳에서 이 험한 땅에서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며 이 불황배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에 능하고 머리가 비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지도력이 탁월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 험한 곳에서 살아남아 불황배들의 두목이 되었으니 아마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에브라임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다는 어땠나요? 얼마 전에 자신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누구를 잃었어요? 딸을 잃었죠. 딸을 번제로 불로 잃었습니다.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아마 혈압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속상하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했으니까 아마 에브라임이 화가 아마 너무나 났을 거예요. 불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은 오히려 암몬 족속이 한 것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인 길르앗 사람들이 마땅히 일어서도록 대가 없이 도와주고 축복하고 거저 와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시기 질투하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은 결국 42,000명이나 되는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형제의 승리와 성공에 시기질투하지 않고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모두 어떠한 억압과 박해, 비방과 비난 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선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질병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불경기로 인하여서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모여 기도하며 마음껏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 온전히 회복하고 내년에 갑절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인천 순복음교회 힘있고 능력 있게 이끌어 나가시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의 결실과 아버지 40배의 축복, 갑절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한국교회에서 기감이 되게 하시고 롤 모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 되어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 되어 주셔서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 모든 가족들 힘있고 능력 있게 건강하고 강건하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공부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용들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시험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힘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좋은 날씨 주셔서 어려움 없이 시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또 대학과 학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일궈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